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세상 살기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힘들지요? 예.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한다고 힘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돈도 벌어야 되고, 예. 이 더위에 말이죠. 쉬지도 못하고, 예. 또 왜 그래 또 쓸 곳은 많은지. 예. 지난 주간에 그 대학부 때 신앙 지도를 받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뭐 어른이 돼서 여기서 가까이 한의원을 개원을 했어요. 치료를 좀 받으러 그 며칠 그 한의원에 다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 병원에 근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웃는 밝은 모습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웃는 얼굴이 예쁜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예쁜 얼굴보다도 웃는 얼굴보다도 은혜로운 얼굴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 미인, 진정한 미인을 알아봐야 돼요. 항상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은 잘생기고 예쁜데 음란한 얼굴이 있어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은혜로운 얼굴. 그래서 이제 순번을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애들이 몇 명이에요? 애들이 몇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큰 애는 이제 대학 4학년이고 그 둘째는 대학 1년생이라고 그래요. 둘 다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잠깐 시간이지만은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남편이 또 암 수술도 한번 받았더랬고, 그리고 또 2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지가 최근에 몇 달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돈 쓸 일이 많은데, 대학생이 2명이 되는데, 그죠? 남편이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다가 어느 날부터 월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못 살 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답은 그래도 또 살만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좀 더 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참 좋은 가정이다. 속으로 아무도 아버지에게 어떤 그 압박감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쉬니까 월급은 안 들어오지만은 몸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병원에 한 번씩 들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 남편입니다. 근데 아주 건강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살면서 시작부터 좀 이렇게 순탄하게 살다가 한 생을 마치면 좋은데,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또 암 수술 받고 또 2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애는 대학생이 둘이고 써야 될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없고, 어떻게 보면 삶이 참 고달프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런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힘들어요. 힘든 곳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이집트 광야길을 한번 가봤거든요. 맨날 설교하면서 뭐 출애굽이 어떻고 뭐 예루살렘이 어떻고, 근데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생겼을까? 뭐 광야가 힘들고
이게 안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가보니까, 이게 광야구나.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이 많았겠다. 그걸 몸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을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도 역시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먼 사람도 있고 또 다 돼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광야라는 환경,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긴 말이에요. 한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났습니까? 아니. 세상살이라는 것은 언제나 학생은 학생대로 문제 속에 살고 어른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정말 그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만 세상을 떠났잖아요. 에라고 막. 그 왜 그래요? 그런 위기가 그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거든.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야! 이 위기를 극복해서 내 인생의 기회로 삼자.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요, 충분히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의 배경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가 오늘 17장에 들어오면서 신광야에서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니까 느비딤이라는 장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요사이 날씨가 더울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짜증날 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며칠 기다리면, 며칠 지나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또 뭐 돈을 갖고 급히 가게에 가서 물을 사올 수 있는 곳도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의 숫자가 그저 뭐 한 몇십 명 정도가 아니고 장정만 60만 정도가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물을 구하느냐. 자,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서 없어요. 물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예.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옆에서 아는 사람이 도와줘도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항상 맑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이 되겠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맑은 날씨도 필요하지만은 비바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그 태풍이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 태풍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쭉 한번 따라 이렇게 보면은, 자, 낮에는 불볕더위입니다. 예. 어느 정도 하니까 이 피부가 따가워요. 볕에 서 있으면은 잠깐 서 있어도 막 피부가 따가워, 따끔따끔해. 얼마나 이 불볕더위인지. 예. 그런 곳이 또 밤이 되면은 또 영하로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바람. 네.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떻게? 낮에 불볕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을 세웠었어. 밤에는 그 추위로부터 불기둥을 세우셔가지고. 사람은 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네.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출발할 때 나름대로 양식을 챙기지만은 그러나 그 40년은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광야에 있을 줄 몰랐어요. 원래 이집트에서 그 시나이 반도를 건너서 북쪽 그 길이 있습니다. 예, 시나이 반도를 건너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 조금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이제 그게 사해가 나타나거든. 예, 그래서 원래 이 이집트에서 북쪽 그 상인들이 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은 그저 한 일주일 하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을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미리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먹을 그 양식 떨어져. 그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 양식으로 배를 부리고, 그리고 단백질 보충하게 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말씀이 있지만은 물이 떨어질 때 바위가 갈라지고 그 바위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더라. 바위가 어떻게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바위가 쪼개지고 그 물이 뭐 흘러나왔다. 뭐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노? 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 자, 물이 변해서 무엇이 돼요? 네, 포도주가 돼요. 예, 그것이 지금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장소가. 예, 도로에서 그저 골목길로 그저 니아까나 겨우 들어가는 그런 좁은 통로로 한 100m 정도 들어가면은 왼쪽에 기념교회당이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을 보면서 이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예, 마침 그곳에 간 날이 저 생일이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 축하를 받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기념교회를 바로 맞은편에는 지금도 포도주를 팔고 있어요. 예, 관광객들 상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물이면 물로, 물이면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고 그 전혀 다른 것인데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나?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곳의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태도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고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안목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저 배고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뭐 줄 몰라가지고 막 쩔쩔 매고 막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 매신다면은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분을 어떻게 믿어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 오늘 항상 우리는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예.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 그래서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시지만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보다 영적인 세계는 더 깊고 넓습니다. 예. 목회 생활을 쭉 몇십 년을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해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도 한 주간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눈으로 다 이렇게 지켜봤고,
예. 그리고 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너무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심장이 막 이렇게 터져버릴 정도. 그래서 하나님 하자만 부르면은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계속 울고 다니고. 이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못했습니다. 여기 뭐 보신 분들, 경험하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눈물이 쏟아져서 설교를 못하고 이제 통성기도하고 마쳤어요. 왜? 가슴이 너무 벅차오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 가슴 속에 부어지니까 너무 이거 감당을 못해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저도 그걸 조금 경험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40년을 지나왔는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생활을 이어져 갔는가, 그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한 번씩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체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내용들이 우리의 한평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네. 과거에 경험했지만,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우실 것이다.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건, 사고, 얼마나 주위를 보시면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아마 그냥 길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위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게 광야의 삶이다. 이게
이런 게 광야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위기는 많지만은 괜찮겠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괜찮았기 때문이다. 그 괜찮은 이유는 자신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괜찮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지도자에게 대드는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네. 항의가 빗발치는데 그 수위가 그저 툭 던지는 말의 정도가 아니고 모세의 말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치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불평불만입니다. 왜 하필 내게? 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평불만은 할 수 있지만 불평불만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있더냐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불만이 절대로 문제의 해결을 안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주의 있게 바라봐야 볼 사람들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같은 상황인데 한쪽에서는 불평과 그저 불만을 터뜨리고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는 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도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오늘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자기 변명거리, 자기 할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더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왔는데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를 파악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은 그저 안전하고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뭐든지 평안하고 잘 되고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떤 불신앙자들은 그저 맨날 싸고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믿든지 안 믿든지 똑같이 문제는 일어나요. 왜냐? 우리가 같은 환경이 같은 세상 이 광야 길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다 비슷한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해가요. 그런데 그러면 신앙인과 또 불신앙의 차이점은 뭔가? 그 차이는 불신앙인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신앙인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나로서는 어떤 대책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굴 어디 나갈 때가 붙들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태도에서 같은 환경이 있지만 태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뭡니까? 모세와 같은 자세.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 문제를 들고 나에게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말고. 왜냐? 그거는 답이 아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사건들을, 크고 작은 사건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평안하면은 가까이 안 오거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새벽기도를 평상시에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앞자리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 속으로 사건이 터졌구나. 답답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기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던 분들이. 그런데도 답답하니까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로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냥 밟아버리고 우리를 죽일 작정으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가까이 나오도록.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말 못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떤 자매처럼 그 미소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리길 내겠습니까? 그냥 과음 지르고 그냥 불만을 쏟아놓겠습니까? 그래 봐야 아무나 혈압만 오르지 득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모세의 모습, 그 태도. 모세는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걸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또 큰 사건이 하나 따라옵니다. 그게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산 넘어 또 산입니다. 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나버리는 게 절대 아니고 또 다른 문제,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네. 그냥 산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빨 깨물고 산을 하나 정도는 어떻게 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첩첩산중은 못 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전쟁은 그 물 이상으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상대 아말렉은 훈련된 군대입니다. 훈련된 군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곳저곳으로 떠돌이하는, 이동하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의 어떤 현장을 보면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해야 돼요? 불평불만을 쏟아내야 되죠. 막 두려워 떨어야지.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광야는 숨을 곳도 없어요. 이건 아주 위기 상황.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서 이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밀리고 또 손이 높이 들리니까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서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그 오합지졸들이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과 7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시고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하셨다. 눈이 떠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전쟁도 이 싸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게 영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서 돌격 앞으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오늘 이 영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는 아직 저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이 광야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